오늘은 말씀이 주시는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고합니다. 이제 119편 오늘이 네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루아침에 신앙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믿어도 자칫하면 죄에 빠지고 세속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 이제 말씀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리를 순종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성장이 잘 안 되더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면 결국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한 과정으로 변화된다 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성숙의 세 가지 과정. 첫째,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진토에서 살아나게 하신다. 진토에서 살아나게 하신다. 이게 첫 번째 과정인데, 여기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그랬어요. 이 진토라는 말은 흙먼지를 말해요. 흙먼지. 우리 사람들은 너무 땅에 집착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흙이 우리 사람들에게 먼지에 불과한 건데 그것이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계속 여기에 너무 집착해 산다는 말이에요. 여기 진토라는 단어가 아마르라고 그랬는데 글자 그대로 풀면 이 먼지를 말하는 거고, 이것을 의역하면 세속 또는 세속에서의 범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땅의 것보다 위의 것. 바로 이것이 아직 안 돼 있는 신자들, 예수는 믿고 말씀은 아는데 실제로 마음과 삶은 이 땅의 것에 치중해 있을 때 이 세속은 범죄를 낳게 만들거든요. 바로 거기에 붙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땅의 삶에 아주 집착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날 불현듯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땅의 것에 매어 살아서 되겠나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저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게 뭐가 지금 죽어가고 있냐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닮은 영을 우리가 혼과 합해질 때, 그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인의 삶인데 이게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토에 너무 붙어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살려달라는 말은 우리의 삶이 이 땅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거듭난 영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살아난다. 이게 원어가 하야라고 그러는데, 이 하야라는 말은 생명이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이 살아있다고 생명이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다시 살아 움직여야 그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거듭난다. 니고데모가 율법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무식해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살아난다는 말은 이 육적인 탄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재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로 넘어가 보면,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진토에 너무 붙어서 이렇게 세속적인 삶을 살았고 그 속에 살다 보니 이렇게 죄도 범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기 행위를 그대로 아랬대요. 회개가 일어났단 말이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응답을 받아요. 26절 하반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회개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의 회심을 하나님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말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 네가 깨닫고 나에게 돌아온다면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다시 받아들인다. 그래서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제는 더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면 말씀은 안 들어와요.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적인 삶에 치중하고 있는 동안에는 말씀은 겉으로 그냥 흘러가 버려요. 내 마음으로 안 들어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27절에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느냐?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깨달음이 생겨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확실하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전에 몰랐던 진리가 이제 우리 안에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어디까지 변화가 왔냐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기이한 놀라운 일들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영감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를 해주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싹 해석이 돼요. 이전에는 뭐가 뭔지 모르고 막 무조건 그냥 육박전 하듯이 세상을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의 삶이 다 말씀으로 스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마음에 체험한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진토에 붙어있는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말씀으로 다시 업그레이드 그 출생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28절 29절에 보면 눌림에서 세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눌림에서 세워주신다. 자,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잘못된 그런 신앙의 태도가 아직 머물러 있어요. 그걸 보고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눌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가 눌릴까요? 여기 28절 상반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그랬어요. 진토에 붙은 것보다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지만 뭔가가 영적으로 눌립니다. 그래서 녹았습니다. 이 말이 이 원어를 들어가 보면 이 야가라는 단어에서 이제 출발된 건데 이게 뭐냐면 근심과 번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잡생각이 들어와요. 근심 걱정이 많고 이거저거 염려가 많아. 예수님도 비유해서 그랬잖아요. 이 좋은 씨를 심어놔도 자라질 못하는 거 돌짝밭에 심어놓으면 그냥 세상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열매가 안 생기는 거예요. 믿는 건 다 믿는 것 같은데 그의 마음이 복잡해. 그게 바로 눌림이라는 말인데 여기 보면 그게 투가라는 뜻이고 야가라는 데서 온 거예요. 근심과 번뇌가 많으면 투가 뭐가 되느냐? 불행함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어딘지 모르게 슬퍼. 예수 믿는데도 마음이 기쁘질 않고 뭔가 근심 걱정에 눌려있고 잡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괜히 그냥 불행이 느껴지고 슬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표정에 다 나타나. 우리 신앙인들이 얼굴을 피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는데도 아직도 잡생각이 많아. 영적으로 팍 해방이 안 됐어요. 근심 걱정, 세상 일 때문에. 그래서 녹았다라고 그래요. 녹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어가 달아프라고 그러는데요.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싹 모르는 사이 젖어 들어가지고 그냥 깊이 거기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번뇌라는 물방울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젖어버려요. 그럼 나중에 슬픔이 남고 난 불행한데 이런 패배의식이 남는 거예요. 이런 영혼의 이 눌림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28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눌려서 그냥 녹듯이 젖어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딱 깨닫고 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그랬어요. 앞에서는 살려주십시오 그랬는데 내 영혼이 살긴 살아났는데 아직까지 그걸 극복을 못한 것들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미리 근심, 염려, 뭐가 번뇌가 많아요. 여기에서 흔들리지 말고 여기 주저앉지 말고 그냥 곧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우다라는 말이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온전한 상태로 복구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이런 영적 긴장감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짝 정신을 차려야 돼. 쿰의 사건이 계속 일어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9절 상반절에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외식한다는 말이에요.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겉으로 보면 신실한 신자인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 근심 걱정이 많고 겉과 다르게 속은 이렇게 근심으로 젖어가지고 스스로 불행을 느끼면서 살아요. 그 거짓 행위, 겉다르고 속다른 이런 외식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9절 하반절에는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제 힘으로만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님의 진리를 그냥 은혜롭게, 이 말은 그냥 대가 없이 그냥 무진장 저한테 베풀어 주셔야 제가 말씀의 은혜로 살 수가 있습니다.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을 그냥 무진장 쏟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소원이라도 해야지. 내가 말씀 붙잡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를 그냥 말씀에 그냥 은혜로 막 베풀어 주셔서 다시 말씀에 붙잡히게 해달라고. 끝으로 세 번째, 이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되느냐. 30절부터 32절, 성실의 길을 달려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30절,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이제는 자기의 눈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확실히 이제 눈에 보였어요. 더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내가 갈 길은 이거다. 그게 뭐냐? 성실한 길이다. 성실이라는 말은 에무나, 하나님이 성실하셔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길이다 깨달은 거예요. 성실의 길, 하나님의 길, 나도 가야 할 길. 이게 성실, 진실, 진리라는 단어예요. 내가 갈 길이 이거구나 하고 내가 결정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이제 확신의 그런 말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31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이제는 그 말씀을 체험했고 이 말씀만이 내가 갈 길이다라는 걸 확신하고 있어요. 이게 증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매달렸습니다. 나는 그거 붙들었습니다. 그 확신의 말씀을 나는 붙들고 나는 그 길로만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말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다시 뒤돌아가거나 다시 옆길로 새가지고 수치당하는 신자이면서 또 다시 실패하는 이런 수치당하는 일이 안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결국 신앙생활을 우리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넓다라는 말은요, 라하브라고 그러는데 마음이 커졌다. 이게 성숙이라는 뜻이에요. 제 마음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주신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은 그 성실의 길인데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저 끝까지 10계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거든. 그 길을 그냥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그 계명들을 지키면서 그 계명의 끝길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이냐고. 이게 업그레이드가 된 신자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커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얼마든지 그 말씀을 그냥 품고 달려갈 이런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진토에서 출발한 사람들이라 진토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불현듯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 재출발, 재출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잡된 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질 않았어요.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 결단을 보여드리고, 하나님 이제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저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길, 하나님의 그 성실한 길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계명도 두려워하지 않고 한 발짝 한 발짝 그냥 달려서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까지 도달하겠습니다. 저에게 더 큰 마음, 더 성숙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